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며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한 오늘 이 말씀. 추수감사 주일이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결산의 날인데 한 해가 이렇게 벌써 다 지난 거죠. 이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은 공통적으로 만찬에 올라오는 메뉴가 있는데 이 미국 감사일 만찬에 16주 동안 자란 칠면조들이 요리가 되는데 5,500만 마리, 16주 동안 자란 칠면조 5,500만 마리가 희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가정에서 칠면조 터키 요리를 먹는다. 이게 미국의 오래된 풍습입니다. 추수감사절에 터키를 먹는 이유가 뭐예요? 왜 터키를 먹습니까? 이 미국을 상징하는 새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칠면조고 하나는 독수리예요. 제가 오늘 여기 칼럼에다가 좀 독수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성조기를 제외하고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이 독수리 문양. 실제로 이 독수리 문양은 미국의 국장이 돼가지고 이 나라에서 정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성조기와 함께 미국을 상징하는 그런 심볼로 이제 사용이 되고 국법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독수리 문양이 언제부터 미국에서 사용되냐면 독립선언문을 선포한 그날 오후에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벤자민 프랭클린, 존 아담스,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 이 세 분을 미국의 국부라고 합니다. 한국의 국부 그러면 이제 운암 이승만 대통령을 얘기합니다만 이 세 분이 미국의 기초를 세운 분들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국부다 그랬는데 이 세 분으로 이루어진 국장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거기서 미국을 상징하는 문양을 고안한 거예요. 이 세 분이 한 달 동안 머리를 맞대고 노심초사한 후에 만들어낸 것이 독수리 문양입니다. 이 독수리를 나라의 상징으로 삼았던 고대 국가가 있어요. 그게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 전 세계를 한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이 로마 제국의 문양이 독수리였는데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행차할 때가 되면은 군인들이 이 독수리 문양이 새겨진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갔어요. 독수리, 새 중의 왕,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이 독수리가 황제가 행차한다. 그래서 옛날 로마 제국을 꿈꾸는 이 미국, 그걸 상징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 독수리를 나라의 문양으로 상징한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이 미국의 국장의 기자인 초안은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부들은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그 역사가
우리가 새롭게 건설하는 이 미국 신생공화국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하는 소망과 함께 영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국가의 정체성을 담는 그 상징으로 독수리를 택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광야 생활하면서 율법을 받고 40년 동안 좀 힘들게 광야 생활했는데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언약 국가의 역사를 이루고 또 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여기서 정착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라를 건국해 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신령한 나라를 세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은 독립과 건국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이 국부들이 인용하면서 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 짓하면서 자기 새끼들 업어서 이제 보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 하는 말씀, 19장 4절의 말씀. 그리고 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총회에서 낭독한 노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있는 말씀. 거기 보면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덮으시고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업고 보호하셨다. 이런 신명기에 나타난 이 모세의 노래를 근거로 해서 그래서 우리 미국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나갈 언약 국가다 하는 것을 이제 국가의 정체성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 미국의 심볼이 독수리인 거죠. 그렇지만 독수리는 이제 이 창이 높이 날아가는 그리고 상당히 날카로운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중들하고 함께 이렇게 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를 정하는 게 그게 칠면조예요. 칠면조. 예,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그 메인 디시 그 테이블에 칠면조 요리가 항상 이제 올라가는데요. 이 칠면조는 그 세를 중에서도 좀 독특하잖아요. 7가지 칼날을 7가지 얼굴을 짓는다. 그래서 칠면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칠면조지만은 영어로는 터키예요. 왜 터키입니까? 네? 그 새 이름이 나라 이름이에요. 터키라는 나라 이름이 이제 있는데 그 터키라는 그 뜻은 좀 멍청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터키 대통령이 나라 이름을 바꿨어요. 얼마 전에 투키에로 바꿨다 그래요. 터키 그러면 뭐 사우나라든지 뭐 퇴폐 뭐 이상한 또 우둔하다는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새가 조금 뒤뚱뒤뚱거리고 좀 우둔하다 그래가지고 터키인가? 이 터키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어요. 이 이름이 붙여진 유래는 유럽의 교역을 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이 터키 사람들이 장사를 잘했다는 겁니다. 이 터키 상인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들여오는 품목을 이름하기를 터키 옥수수, 터키 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 상인들이 이제 관계하는 그런 물품들을 이제 말할 때에 터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터키 새, 무슨 터키 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지인들이
이 미국에서 생산되는 새들을 유럽으로 수출을 했는데 그때에 터키 사람들이 가져온 새라 이래가지고 터키 가금류라, 터키 새들이다, 터키 닭들이다 이렇게 불려지다가 나중에는 다 빼버리고 터키 이렇게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납고 용맹한 새는 독수리입니다. 이게 미국의 이상을 이제 표현한 상징이라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칠면조는 아주 친근한, 집에서도 기를 수 있고 또 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대중적인 그런 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칠면조는 여러 민족을 포용하는, 여러 민족들이 함께하는 그런 이 미합중국을 상징하는 새다. 그래서 이 칠면조를 상당히 중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새 그러면 독수리이기도 하지만 칠면조 이렇게.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다양한 인종들이, 다양한 문화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바로 미국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칠면조처럼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아량, 포용력 있는 이런 덕목이 바로 감사절의 덕목이고 미국의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좀 거리가 있는 복이죠. 이 사도 바울이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항상 바울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가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여기도 감사, 저기도 감사, 그냥 감사로 충만해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속에 있는 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냥 아주 혈기를 부리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자마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린. 그러니까 세상적인 조건, 세상적인 행복 이런 걸 다 포기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이 사람이 가진 학식이라든가, 이 사람은 최고의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참 이렇게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우리는 이 바울이 가졌던 것을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야 자녀들에게 매일 공부해라. 네, 자녀들 교육에 큰 관심을 썼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출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가졌던 명예나 권세나 물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많은 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을 보면은 세상에 명예나 물질이나 이런 걸 다 가진 사람. 그러니까 참 우리 바울 생각하면 참 부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부러운 것들도 참 많고. 자, 이 바울은 산층층을 올라갔다 왔다 그랬어요.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살아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나라를 가서 보고 오잖아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보고 내려오는 말이죠.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하늘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내가 죽으면 천국을 갈 건지 안 갈 건지 여기에 대한 확신도 분명하지 않는데 말이에요. 하늘나라가 가지고 하나님을 뵙고 이렇다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이것도 참 부러운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부러운 거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성경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부러운 거 있어요. 바울은 기도만 하면 병자들이 났어요. 환자들이 치유가 돼요. 그런데 이거 참 부러운데, 그러나 이것보다 더 부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울의 감사입니다. 감사. 바울은 변함없는 감사, 언제든지 하는 감사,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는 그런 감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교만하기 싫고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너무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감사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가르쳤던 사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설파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마다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범사에 감사했던 사람, 병환으로 들어 누워 있을 때도 감사했고, 감옥에서 고생하면서도 감사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실천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바울 사실에 보면 이 감사라는 말이 43번이나 연속으로 나옵니다. 불평을 모르는 바울. 여러분 바울 사실을 읽어보세요. 어디에도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부가 다 감사해요. 바울이 감사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 감사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감사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가 있을까? 이걸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나? 이런 우리가 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감사하는 감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이제 다음 주일 감사주일을 전할 때에 진정한 그런 우러나오는 내면에서 돌아나오는 그런 감사를 드리기를 바라고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감사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하는 데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니.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사명 그 직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힘있게 하신 예수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너 나에게 충성하겠구나. 너 나 배신하지 않을 것 같다. 앞날까지 하나님의 믿으시고 이렇게 직분을 맡기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사처럼 우리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불평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피곤해 못 살겠다. 아이고 바빠서 못 살겠다.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다. 그러면 바쁜 게 못 살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바쁜 좀 피곤하다고 못 살면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 일이 많은 게 못 살 일이 아닙니다. 일이 많다는 것은 복된 일이죠. 근데 우리는 못 살겠다고 불평을 해요. 이렇게 해요. 못 살겠다고 저렇게도 못 살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할 일도 없고 쓸모도 없고 바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그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사용하죠. 내가 이렇게 바쁘다고 하는 것,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무슨 환경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뭐 죽을 자리에 놓였든지 힘든 자리에 놓였든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셨다. 내가 오늘 이렇게 세상에 있지 않냐고 주님의 몸이 된 제자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 붙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셔요. 내 앞길도 아시고 또 나를 불러주셨고 책임져 주시는 거다. 우리는 이거 가지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데 감사했느냐. 자, 여기 13절 말씀 보세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했어요. 전에는 내가 해방자요 핍박자요 허영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는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우리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 바울은 지금 나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날에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옛날에 못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그곳에 종살이할 때의 그 고통 그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재에 나타나는 것만 아유 불편해. 아유 이거 정말 힘들어. 그러면서 원망했어. 감사하지 못했어. 여러분 오늘 우리 현재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 사태로 팬데믹으로 또 새로운 오미크론이 나타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답답하고 막 옛날에 이랬지 않았는데 그러나 지나간 날들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간 날에 주셨던 은혜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이 역병의 그 일들 우리 주변을 에워싸는 뭐 인플루엔자 문제라든지 뭐 세계 경험을 생각하면 너무나 힘든데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우리 앞에 놓였지만은 지나간 날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뇌합니다. 영적으로 전에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다. 내가 진노의 자식이었다. 허물과 죄로 덮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도 우리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목사로 불러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전에는 이게 너무 안 돼요. 이게 불평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불평이 뭐예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근심되고 염려될 때에 감사로 무장을 하면은 확신이 오고 특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사했느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15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만 가지를 다 갖췄다고 말해요. 자랑하던 사람입니다. 학식이 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어렵게 했던 사람이에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오라!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할 수가 없지.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내가 최고다. 내 믿음이 최고니까 예수 믿는 놈들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섰던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영안이 열리고 열려진 하늘 나라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령한 눈으로 보니까 나는 죄인이다. 죄인인 것을 발견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맑은 뜬물 것과 같아요. 그래서 보통 때는 제법 맑은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한번 휘저어 놓으시면 이 안에 있는 고춧가루, 콩나물때가 있고 앞을 다 떠올라요. 그냥 죄 생각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 중에도 우두머리 괴수였다. 그러면서 나는 만삭이 되지 못하고 태어났다. 그랬어요. 실제로 바울이 9달, 10달 채우지 않고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서 나왔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자기를 스스로 표현하면서 나는 아주 모자란 놈이다. 부족한 놈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극히 낮아지면서 겸손한 자세로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굶어도 감사하고 매맞아도 감사하고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매맞는 건 당연해. 내가 이렇게 핍박받는 건 당연해. 바울은 전도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감사하면서 자기 오는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이만큼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나?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바울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들도 향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뭐가 축복입니까? 감사하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아무리 많아도 감사할 줄 모르면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날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신 2022년은 한 해가 다 지난 열한날 돌아볼 때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고 나들면서 보호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칠면조처럼 포용할 수 있는 서로 다양한 칼라, 이런 나와 다른 사람들까지 다 포용하면서 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속에 축복받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내는 감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감사주의는 진정으로 전신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주의 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